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거짓 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칭찬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멘의 뜻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대충 살겠다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목사님이 3번 할 때까지 난 대답하지 않겠다 라는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한 사람 딱 2명 있는데 제가 나중에 몰라가지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이 사람 칭찬할 게 있어야지, 맨날 날 구박하고 날 힘들게 하고 속썩이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 배우자에게 잘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배우자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분들에게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제가 가르쳐 줬는데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도 누군가는 나를 몰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떤 사람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우리 배우자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평가합니다. 너는 악하다, 너는 게으른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너는 귀하다, 너는 복되다, 너는 내게 합당하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칭찬해주고 귀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면 3가지로 크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줍니다. 너는 의롭다. 그 다음에 너는 그때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참 완전하다. 그리고 3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그 족보를 쭉 살펴보면 역대상 1장에 보면 노아가 어느 정도 시대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아담의 3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다음에 노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9대손입니다. 9대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식으로 그 계통이 쭉 밟아와서 족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는 600세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350년을 더 삽니다. 자, 그럼 몇 살까지 사신 거죠? 950세. 요즘 뭐 100세까지 살려 그러는데 노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969세. 이게 외우기가 좋은 게요. 9자를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6자 되죠. 6자를 다시 뒤집으면 9자가 됩니다. 969세.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노아는 그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보다도 별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심판해서 멸하셨는가?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의 이유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하고 모든 계획, 생각하는 게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 원어에 보면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입니다. 라하. 그 히브리어에는 동사 형태가 있는데, 라라는 동사는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의 미완료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로서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미완료형인데, 이 미완료형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한두 번 보고 딱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시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 기분 안 좋아서 여러분을 딱 심판하고 멸망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함과 한탄하는 것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는가?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막 박수치고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성도님 좋습니다, 막 이러다가도 이제 자기가 세상의 죄악으로, 악으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을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행하는 생각마다 악한 생각, 행하는 일마다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이죠. 저희는 어릴 적에 지내다 보면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언제 제일 가슴 아플까요? 자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 편을 들어야 될까요? 둘째 편을 들어야 될까요? 세 번째 편을 들어야 될까요? 네 번째 편을 들어야 될까요? 편 들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잘못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늘 4명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혼냈습니다. 누나 혼내고, 저 혼내고, 여동생 혼내고, 제 남동생을 혼내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때마다 엉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혼이 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잘못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또 잘못하죠. 또 싸우고 또 다투고. 한두 번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심까지 하고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육신의 히브리어는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단순한 몸과 육체라는 뜻,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몸, 육체라는 뜻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타락되어 가는 육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주위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보면 야, 이분은 참 은혜가 넘치는 거래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으면 그 얼굴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타락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영적인 고귀하고 아름답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이런 모습으로 타락되어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타락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은 죄악으로 가고 악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노아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유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노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는 어디에다 주로 짓죠? 강이나 바닷가에 짓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어디에다 지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지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와가지고 산에다 배를 한 채 지으세요. 우리 김국현 집사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건축 전공이니까 지을 것 같지만 목사님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또 뭐냐면 홍수 전에는 노아 시대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솟아가지고 물을 마셨고 하늘에는 큰 홍수 같은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비가 내리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 이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준비해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지만 배를 지으려면 한 서너 명 타거나 아니면 한 10명 정도 타거나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지으라 그러면 그나마 순종해 보려고 노력할 텐데 얼마나 크게 지으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배의 크기까지 다 정해줍니다. 길이가 300규빗. 우리가 요 손 오른손 그 가운데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인데 대충 환산해 보니까 배 길이를 137m짜리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근데 137m짜리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14m니까 이게 높이가 말이 아니죠. 폭도 50규빗, 21m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장비나 연장이 참 좋은 시절에 그냥 기계를 설비해가지고 착착착 지으면 좋는데, 지금 노아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무려 몇 년 동안 방주를 짓는 줄 아세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성가대 확실히 믿음이 있네 보니까.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 노아는 순종합니다. 최근에도 진짜 방주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덜란드 사업가인 요한 휘버스라는 사람이 2012년도에 실제 성경에 나오는 방주 크기하고 똑같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이 만드는 비용만 1,600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 180억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방주를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데도 무려 3년이나 걸리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방주를 다 짓고 나면 일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거 방주 안에 다 넣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몇 마리 갖다 놓고 먹여야 되죠. 또 다음 거 잡아올 동안에 또 배설물도 치워야 되죠. 이렇게 막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방주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노아의 이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좀 사용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I can't do it. 나는 못하겠습니다. 난 방주도 못 짓겠고 뭐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힘든 일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홍수가 진짜 하나님 때 임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순종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내 여러분, 나도 하루 종일 힘들게 집안일 하고 바쁜데 남편이 저녁에 딱 와가지고 소파에 딱 앉아 있더니 계속 TV 보다가 물 한 잔만 갖다 줘.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들이 얘기하지 말고 여성분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자, 저 사람이 나한테 맨날 구박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서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나도 지금 하루 종일 직장 가서 너무 피곤하고 밖에서 일하는 너무 피곤한데 아내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세이프에 가서 우유 2통하고 에그를 좀 사오라. 그러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저에게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부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려고 할 겁니다. 가정의 평화와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목사님이나 목자나 부장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좀 되셨는데 우리 부서에 와서 좀 봉사하세요. 아니면 주일날만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일날만 만나지 말고 수요일도 좀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아니면 주중에 제자훈련도 좀 받으시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세요 라고 오늘 목사님이 나가면서 말한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못할 것 같아. 끝까지 안 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 생활도 포기해야 되고 내 계획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노아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계 질문할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그때 당시 인기가 많으니까 본인도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을 잘하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너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순종을 요청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심히 근심하면서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 뜻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이라는 교수님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제가 보고 많이 공감이 됐는데,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있으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내 뜻은 사라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결국 내가의 가장 좋은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의 노아는 어떻게 하는가?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컨디셔널 오베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내 생각도 많은데 왜 하나님 명령이면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가 되는 것, 악한 것을 주는 부모도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경외함으로는 단어가 헬라어로 율라베데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율라베데이스는 거룩한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마지 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내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내가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갔더니 그게 최고의 내 삶에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함으로라는 율라베데이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똑똑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도 안 돼요. 내 의견이 너무 강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갑니다라는 그 순수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셨는가? 자, 오늘 9절 말씀, 이제 핵심이 되는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가 있는 이 시대부터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의인, 완전한 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는 차디크라는 단어고 완전한 자 역시 비슷한 어원인데 흠이 없거나 문제가 없어서 의인이다,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원래 원의미는 죄악된 많은 세상 속에서 본인도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의인, 완전한 자라 불렀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죄악된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살지 않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의인, 완전한 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에 소풍을 가면 물건 파는 상인들이 많이 함께 왔습니다. 그 중에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파는 거 뭔지 알죠? 이렇게 칼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뭐 거북선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뽑기 같은 거,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꽝이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무 그림도 없고 이게 꽝 되면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애들이 돈이 없다가 소풍 갈 때쯤 되면 이렇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와서 이렇게 막 사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1번부터 뭐 100번까지 있으면 막대기 이렇게 몇 개를 놔가지고 여기 거북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으면 깡통에다 이렇게 번호를 뽑습니다. 제 손이 아주 대단한 손인데 꽝손입니다. 꽝손. 뽑을 때마다 계속 꽝이에요. 그럼 저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 했는데 계속해도 안 나오면 이 뭐 별로 가능성이 없구나 이런데 어떤 친구는 1시간째 붙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걔들은 이렇게 뽑다가 꽝도 걸리는데 딱 뽑혔는데 막 큰 거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나중에 이걸 보상해 주거든요. 만약에 이걸 뽑았는데 이게 다 안 먹고 다시 그 주인한테 돌려주면 뭐 5,000원도 주고 뭐 3,000원도 주고 이러니까 얘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딱 걸렸죠. 이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기도 하겠지만 거의 안 걸립니다. 그럼 거기 하루 종일 앉아서 걔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 죄는 한 번에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마귀가 한 번에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유혹하는 돈의 유혹, 타락한 성적인 유혹, 자녀와 배우자를 자랑하는 세상적인 유혹, 세상의 으뜸이 되려고 하는 유혹,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선발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분들 또한 본문처럼 완전히 의롭지도 않고 완전히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긴다고 누가 크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비판하고 원망하는 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심하게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 2번 너나 잘해라고 따진다. 3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가 그 가족이 살아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세상에서 계급이 있으니까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는데 교회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워질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를 선발할 때에 그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 귀한 일들을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